지금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감당하는 이 예언의 사역, 이 예언 사역은 땅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외치는 예언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집니다. 보호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적 존재죠. 무저갱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이 등장했죠. 5번째 나팔 심판에 무저갱이 등장했고, 또 그 무저갱에서 사탄적 존재인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황충의 왕이 있었는데 그 황충의 왕을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사탄적 존재죠.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 이 내용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7장 3절, 21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 내용은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짐승을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잖아요. 이 큰 짐승 넷은 신약과 구약 사이 이 중간사죠. 중간기에 등장하게 되는 네 제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이 각각 올라왔는데 또 각각 뿔이 나와요.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그의 손에 어떻게요? 붙임 바 되어지는 모습이 다니엘서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3년 반 동안 헬라 제국,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이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넷이 올라온 것을 배경으로 해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요한 당시 바로 이 짐승이 의미하는 로마겠죠.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증인은 단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렇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두 증인이 이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지게 되죠.
자,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회가 뭐 죽는다 하거나 또 교회가 뭐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지금 요한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정체성, 그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림이죠. 교회 공동체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뿐만 아니고 이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5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했던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순교한 영혼들을 반영하고 있죠. 이 두 증인의 죽음은 순교한 영혼들을 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죽음은 뭘 보여주느냐? 땅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고 마무리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죠. 두 증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가 버려졌는데 큰 성길에 버려졌습니다. 큰 성길에 버려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큰 성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이 두 증인이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디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이 큰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큰 성은 세상의 모든 도시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큰 성을 또 뭐라고 불렀느냐면 소돔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소돔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뭐 애굽으로 비유하기는 하지만 소돔이다, 애굽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은 바로 세상의 모든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특히 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이 큰 성이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큰 성읍을, 이 큰 성을 소돔이다, 애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애굽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소돔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부패의 상징입니다. 소돔은 부패의 상징. 가장 부패한 도시가 소돔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속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구속했고 속박했죠. 바로 애굽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도시에서 이 두 증인과 같이 예언사역,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외치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교회를 싫어하죠.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요한 시대에 바로 이 큰 성은 어딜까요? 로마겠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이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은 누구를 따라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 기록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시험, 그 고난, 그 연단,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결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인정을 해줘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했고 성도들을 정말 살기등등하게 잔인하게 받게 했던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둘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 직접 박해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그림은 바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따라가는 공동체로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최악의 모독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버려졌고 심지어 장례도 못 치르도록 해버리잖아요.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이 길, 큰 성 길, 이 길은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뭐 현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도시 가운데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고라죠. 광장입니다.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에요. 그 광장에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뒀어요. 왜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구경거리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여금 구경하게 만드는 것이죠. 통상 대적을 죽이고 나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가져가서 처리해 버리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시체는 아예 광장에 두고 사람들 하여금 구경하게 만들어 버려요. 수치와 모독하는 것이죠. 심지어 장례도 못 치르게 하죠. 죽은 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모든 민족의 관습 아닌가요? 그게 인륜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까지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최악의 모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고 장례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시체 위에 분노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이제 10절에 가면 땅에 사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들이 두 증인이 죽자 그 시체를 광장에 두어서 사람들로 구경하게 만드는 모독과 수치를 주죠. 심지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최악의 모독을 가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쏟아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 이들로 하여금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와 모독을 당하는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3일 반이죠. 자,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두 증인이 예언해야 했던 기간인 42달, 3년 반이라는 기간과 짝이 되는데 비교해서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해야 될 3년 반, 42달이라는 기간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 아니에요. 그 기간과 비교해서 이 두 증인이 수치를 당하는 이 기간은 너무나 짧은 사흘 반, 3일 반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3일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죽고 수치와 모독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계대로 얘기하면 시계가 착, 뭐라고요? 시계가 어떻게 가죠? 똑딱 그러는데 똑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딱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을 반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오늘 성경은 두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두 증인이 감당하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자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선물까지 교환하면서 축제를 벌이죠. 왜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느냐? 두 증인이 했던 이 예언 사역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증인이 예언했던 예언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자신들을 괴롭게 한 자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은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아합과 이스라엘과 엘리야 선지자와의 관계, 헤롯 왕과 세르 요왕과의 관계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사역이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이런 이야기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헤롯 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에게 있어서 분봉왕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헤롯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 버리고 심지어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너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두 증인이 외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그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만으로도 고통을 당해요. 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만으로도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싫어해요. 싫어해요. 교회도 싫어하고요, 성도들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래요. 참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적당하게 믿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뭐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피아노 조율사로 직장 생활했는데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9시 퇴근해요. 12시간 근무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수요예배 가야 되잖아요. 금요 예배 가야 되잖아요. 수요예배가 7시였는데 6시 반쯤에서 퇴근하겠다고, 간도 크죠, 그죠? 잘리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수요예배 가야 되니까 퇴근하겠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정상인데, 이게 당연한 건데 별나게 믿는다 그래요. 그럼 세상은 그래요. 안 좋아해요. 대충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예언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대신 무엇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뒀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의 그 더럽고 불의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외치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요, 그 모습만으로도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을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아예 선물까지 교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교환한다 그랬는데 이건 대단한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물을 교환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부림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림절. 에스더서가 배경이 됩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도리어 몰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절에 유대인들은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축제를 즐겨요. 로마와 헬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축제들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너무 기쁜 날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근데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기쁨과 축제는 잠깐이에요. 3일 반이에요. 3일 반. 비록 사탄과 그 불의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인 자처럼 잠재적 순교자로서 그렇게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독을 당하고 잠재적 순교자로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겼다고 승리를 외치면서 축제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잃었다고 환호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시 살아나요. 세상이 누리는 그 기쁨, 그 환호는 잠시 후면 사라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죽은 자처럼 모독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애통하고 곡해야 되는, 근심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우와 하고 함성 지르고 기뻐하는 시간이죠. 세상은 그렇게 기뻐해요. 예수 죽였다고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인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된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느냐? 예수 참 별나게 믿네,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이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 별나게 믿는다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충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두 증인의 이 모습은,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예언자적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일 것이라.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